3월 19일 목요일 저희 사순절 묵상 순서로는 네 번째 주 네 번째 날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메시지 성경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옛 계획은 새 계획 속에 담겨있는 좋은 것들을 그저 암시할 뿐입니다. 옛 율법 계획은 완전하지 못해서 그것을 따르는 이들 또한 온전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해마다 수많은 희생제물이 드려졌지만 그것은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만일 그 제물이 해결책이 되었다면 예배자들은 기쁜 마음으로 자기 길을 갔을 것이고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식이 없어지기는커녕 동물 제물을 거듭해서 바칠수록 죄의식과 죄책감은 오히려 고조되었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앨 수 없다는 것이 너무도 명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예언의 말씀은 이 점을 염두에 두고 하신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해마다 드리는 제물과 예물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몸을 마련해 주셔서 희생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당신이 기뻐하시는 것은 제단에서 피어오르는 향기와 연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의 책에 기록된 대로 당신의 방법대로 행하기 위해 내가 왔습니다. 당신께서는 제물과 예물을 원치 않으십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리스도께서는 옛 계획에 따른 의식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또한 당신의 방법대로 행하기 위해 내가 왔습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은 첫 번째 계획을 폐하시고 새로운 계획, 하나님의 방법을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기 몸을 영단번에 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각 제사장들이 날마다 제단에 나아가 일하고 해마다 똑같은 제물을 드리지만 그런 것이 결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 죄를 위해 단 한 번 제물을 드리셨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런 후에 그분은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셔서 원수들이 황복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것은 완전하신 분이 불완전한 사람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 드리신 완전한 제물이었습니다. 단 한 번 제물을 드리심으로 그분은 정결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일을 완수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도 이같이 증언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과 세우려는 새 계획은
종이에 쓸 수도 없고 돌에 새길 수도 없는 것이다. 이번에는 내가 그 계획을 그들 속에 써주고 그들 마음에 새겨줄 것이다. 그리고는 이렇게 결론 지으셨습니다. 내가 그토록 죄를 영원토록 깨끗이 씻어줄 것이다. 이제 죄가 영원토록 제거되었으니 더 이상 죄 때문에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태까지 얘기의 종합이기도 하고 또 약간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뭐냐면 복사본인, 하늘의 원본의 복사본인 이 땅에서의 제사 제도는, 제물과 제사 제도는 사실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전하지 못한 것은 이런 식의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너희가 죄를 지으면, 너희가 누구를 죽이면, 너희가 마음에 그런 죄를 품으면, 너희가 어떤 일들을 하면 하지 않으면 안 돼, 기준에 도달하지 못해 라는 역할을 제사와 율법은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잘못인지를 기준을 제시하는 것까지는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준대로 살게 우리를 하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제사 제도는 우리를 오히려 죄책감에 더 빠지게 만든다는 거죠. 기준을 줬지만 그 기준대로 살지 못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것이 완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그 복사본이 이루지 못한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로운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몸을 들이셨다. 자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그 일들을 완전히 끝내셨다라는 게 첫 번째 설명입니다. 그래 놓고서 또 똑같은 방법으로 그 완전하게 제물을 드리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우리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라는 설명을 하십니다.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완전하신 분이 불완전한 사람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 드리신 완전한 제물이었습니다. 단 한 번 제물을 드리심으로 그분은 정결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일을 완수하신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불완전한 자들을 위해서 완전하신 분이 오셔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모든 이들에게 모든 일에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일을 완벽하게 끝내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계속 반복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것처럼 율법과 제사는 이런 기준, 니네가 지금 빚을 진 게 5,000불이야, 10,000불이야 이 말을 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제사는 아니 내가 10,000불, 5,000불 니네가 평생 져야 될 그 빚, 갚아야 될 그 빚에 몇만 배, 몇천만 배 끊임없는 돈을 니네 은행에 넣었어. 그러니까 이거 찾아서 빚을 갚으며 살아. 이 둘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얼만큼의 빚이 있어 라고 말을 하면 그건 우리가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갚다가 못 갚으면 우리는 두려운 거죠. 우리는 처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미 그 갚을 돈을 다 마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이 이미 갚아주신 그것을 가지고 내 빚을 갚으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쩔쩔매면서 내가 갚아야 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이미 갚아주신 것을 가지고 빚을 갚으며 살아가는 삶. 그것을 갖다가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성령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반복해서 내가 그 계획을 그들 속에 써주고 그들 마음에 새겨줄 거다. 종이와 돌에 새길 수 없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고 그 마음과 생각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니네에게는 이미 갚을 돈이 있어. 그 돈 갖다 써.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로마서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속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해방하신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충분히 감당할 돈이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책이나 의무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자유와 해방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죄가 영원토록 제거되었으니 더 이상 죄 때문에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이미 주어진 것들을 빼어서 끄집어내서 쓰고 살아라. 자유롭게 너희들이 원하는 것들을 하며 살아라. 너희들이 걸어가는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그런 존재가 있다. 그를 힘입어 살아라.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찬양이 생각합니다. 주의 보혈이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그 보혈이 능력이 있다는 말이 찬양의 가사만이 아니고 그냥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서 실제로 그 보혈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어내는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무한적으로 도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오해하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하니까 그것이 응답되어지고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한다라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고난의 길이고 깝깝한 것이 계속 반복된다 할지라도 주의 보혈이 능력이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견뎌낼 수 있다는 겁니다.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보혈의 능력을 맛보려면 이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길을 걸어가십시오.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진 자들 주님에게 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 와서 그 멍에를 같이 메고 가자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이 멍에를 지고 가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멍에를 여러분들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지고 같이 지고 가시기에 주님의 보혈이 능력이 있기에 우리가 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음을 맛보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능력이 있습니다. 예, 주님, 오늘 하루도 이 보혈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당당하게 우리 앞에 놓인 삶들을 걸어가서 더 많이 나 자신을 축복하고 더 많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존중하고 더불어 사랑하며 살기를 힘쓰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